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슬프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님을 보니까 또 슬퍼집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온전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심층적인 상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 자체가 말 그대로 순수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옛날 처음 창조 때 태어난 인류하고는 달리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아마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류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이것을 올바로 안다면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사후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와 신분, 관계의 근본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변경되고 뒤바뀌어진 그런 위대한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 자신에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적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거룩한 삶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스스로를 죄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마주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세상에 같이 휩쓸리거나 고난 앞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짜증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히 아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온전히 붙들 때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르심의 사명,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온전한 정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적인 대전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우주적인 대전환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지구상에서 뭐 좀 변화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예요. 흑암의 권세는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걸쳐서 덮여져 있는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이 권세는 지구에서만 건짐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건짐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영적인 소속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였고 어둠의 백성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는 한 아들의 나라, 빛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상태는 죄에 얽매여 있던 상태였고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입양된 자녀로 삼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은 썩어질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가 됐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서는 악에 끌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에 끌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옛사람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신분에서는 거룩을 지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구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옛사람을 투사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구분하고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소속의 이동이에요. 소속.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에 아직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 첫 번째 정체성에서는 구출되어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구출돼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적 사망 상태에서 전적인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출돼서 버려졌느냐? 아닙니다. 구출돼서 어디로 갔다고요?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사람들로 말하면 호적에 등재가 되듯이 하늘의 생명책에 등재가 되는 이러한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돼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주적인 특권과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육신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의 거듭남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삭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고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 나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증명서예요. 이것은 지구상에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도 이 신분 증명서를 갖고 다니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을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있고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게 뭐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셔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나 혼자만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자, 왕의 역할도 그렇고 제사장의 역할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세상을 위한 직분이고 또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데 또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직분,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선교적인 책임이 바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와 이 땅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중 국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법적 영적인 소속은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를 받는 그러한 지위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법적으로는 영원한 국가 지위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영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이 땅의 삶을 신속히 지나가는 찰나로 인식한다. 이 땅은 신속히 지나간다. 이 땅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나가면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나는 이 땅에 순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계해야 할 함정은 이러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정착하려 할 때 찾아오는 치명적인 영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어 기도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본성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본성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적용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혹성이나 다른 별나라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우주예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해방시켜서 그 죄의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온전해진 자신의 영적 신분을 인식할 때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심적인 치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황골 탈 때 정체성의 변화는 거룩함을 향한 내면의 갈망을 심어주고 진정한 신자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를 즐기며 이 세상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과거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 성품을 따르는 옛사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는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두 가지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 솟아내가는 축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왜 두 가지 다 받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부터가 둘 다 축복을 받고 싶어요. 땅에서도 축복받고 잘 살고 싶고 또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고 싶고 그러나 그 둘 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 이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관점의 복, 이 세상의 땅의 소선의 복은 뭔가를 살펴봅시다. 그 항목을 보면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이 땅의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노인들한테도 오래 살고 싶지요. 오래 사시고 아니 빨리 죽어야지. 그래요. 빨리 가야지 그래요. 그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대부분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죠. 이것도 우리 옛 본성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돈이 많고 싶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고 또 많이 나눠주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죠. 이러한 것들도 이 땅에 대한 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무고함, 육신이 고생을 안 하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임플란트 한다고 이빨을 하나 빼고 임플란트를 하나 집어넣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수술을 1시간을 하더라고요. 이빨 끼워 넣는 거를. 마취를 해서 그나마 참을 만했지 얼마나 끔찍한지 이것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누구나 고통을 당하기 싫어요. 그러나 고통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가 썩어서 사용을 못하면 음식을 잘 못 먹죠. 상황에 따라 변동되고 영원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뭘까요? 항목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유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많이 사랑하실까? 하늘에 속한 복을 넌 조금만 받아라고 하지 않고 모든 신령 복을 넌 다 줬어라고 말하실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같이 많은 공로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한 것도 없는데 모든 신령한 법을 다 줬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보증이 달렸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 땅의 복은 유효기간이 있죠.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지금 뭐 세계 부자들은 몇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백조의 재산이 유효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밖에 못 누려요. 그 사람이 100세를 살면 유효기간이 100년이고 아무리 좋은 복도 이 세상의 복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 없어지고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환경의 악화로도 결코 훼손되거나 제한받지 않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소유와 완전한 사제,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이 있는 자들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현재성과 또 정죄의 무효와 일상의 회복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원한 생명은 죽음 위에 불확실한 보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재적인 실제가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다. 가졌죠? 과거에 영생을 가졌습니까?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모여화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을 단번에 덮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 완전한 거룩하게 된 완전한 의로운 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바로 정죄가 완전히 무효화됐다.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무효화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넘어질지라도 정직하게 자백할 때 이미 완성된 용서의 효력이 양심에 다시 적용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어렵다고 해도 또 불신적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왜 금이나 은도 보배로운 것인데 그걸로는 아니라고 소용이 없다고 합니까? 금이나 은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은 효력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히 지속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성령의 인치심과 영광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것을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배, 가장 귀중한 보물,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은 바로 영적인 구원의 날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공동 상속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확실한 보증 수표가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접근권과 공급하심의 역설이라는 것은 반대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네. 여기는 두 가지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보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아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도 받아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동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조건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아직 나갈 때가 아니야. 내가 허물이 있으니까 아직 나가면 안 돼. 죄를 다 짓지 않고 선한 상태로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긍휼하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나가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할 때 어려울 때 나가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허물이 없고 의로운 자로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우리는 연약할 때 주님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시험의 한계의 설정과 피할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그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근력을 아시고 영혼을 파괴할 만한 타격은 철저히 차단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면, 내가 내 한계를 아셔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한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럽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주고 어떤 고난을 주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쓰러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쓰러지기 전까지, 견뎌낼 만한 상태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은 절저히 차단하셔요. 왜냐하면 그러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보호는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우주적인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협력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실패의 파편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줄 수 있고 알 수 없는 고통 주셔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결국 내 영혼을 위한 최선의 선으로 완성되게 하신다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데,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누가 우리를 못 일어날 정도로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근거는 바로 이 거대한 우주적인 안전망 덕분에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배우면서 성막의 지성소의 완벽한 보안 시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의 보안 시설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누구도 들어가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보안 시설이 되겠어요. 우주에서 가장 보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와 동등한 보안 시설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지금 철저한 보안 시설을 갖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또 보좌 우편에서 지시하고 있어요. 너 천사들 너희들 잘 지켜. 눈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허황된 얘기 같죠? 이거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보호하시고 그 지시대로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호는 영원한 동행과 거룩함을 위한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징계는 아니지만 그 징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징계나 그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가 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도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에게 주는 그것은 징계로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야. 하나님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이 말씀을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과잉 보호가 아니고 참된 보호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맹목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성도가 파괴적인 죄악으로 내달린 것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뼈아픈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네 번째 보는 일상의 구체적인 지도와 말씀의 인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죠. 자율성의 우상을 버리기. 내가 자율적으로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갖게 되면 내 지식과 내 명철을 앞세우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캄캄한 시대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호의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는 나그네 삶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로 그 백성을 강대한 억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호위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도 나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적 역동성을 위한 5가지 핵심적인 확신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죠. 그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응답이 온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죄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확신도, 죄에 대한 사죄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거기서 회복돼서 다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대한 확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이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 위에선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반석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얄팍한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닌 우주적이고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여러분이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순례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난의 기근 속에서 영원히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입양된 자녀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은 상속자며 이러한 보호를 가진 자, 맹렬한 사랑의 호의를 받은 자, 이러한 보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넘치는 은혜를 찬송하며 받은 빛과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기꺼이 나눠주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하늘의 순례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